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7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예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근심 걱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첫날이었어요. 매해마다 사순절은 수요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날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 소와 양과 비둘기와 곡식들 이런 것들을요 다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이 이렇게 제물을 끌고 오면 거기다가 세례를 줘요. 어떤 세례를 주냐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가게 하옵소서라는 세례를 줍니다. 죄의 전가죠. 그렇게 하면 그 제사장은 그 동물을 죽이고 피를 뽑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죄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다 불살랐으니까 죄가 남죠. 그 죄는 죄의 찌꺼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 흩어버리면 그 죄가 나에게서 이제 멀리 사라진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죄를 진 왕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죄의 찌꺼기를 내가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울며 회개한다.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자, 사순절의 첫날인 그 수요일이 왜 제의 수요일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날 함께 모여서 이마에 재를 바르고 재를 태워서 올리브유에 그것을 섞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재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했기에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고백했기에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의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어떠한 절기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날려버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도록 온전해지도록 나를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 BC 8세기경에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언가였습니다.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였는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잘 나갔던 왕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죠. 이땐 정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 쌓아놓은 업적이 너무나 대단해서 이때 이를 때까지 BC 8세기 주전 8세기 이때까지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여전히 강성하였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였습니다. 여전히 잘 살았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였지만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떠나가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까요? 회개하라.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선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중적인데 하나는 너희가 지금처럼 죄 가운데 살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지워져 버릴 것이다. 그런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회개하면 만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요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순절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의 방법을 깨닫고 주님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먼저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일까요? 저도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금식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성금요일날 금식하죠. 그런데 친구들이랑 금식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래요. 12시부터 우리 6시까지 금식하자. 그러면은 몇 시까지 밥 먹어요? 11시 30분까지 밥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6시 땡 하기 전에 이미 가스레인지에다 불 올려놓고 라면 끓이고 있어서 6시 딱 넘으면 그때부터 막 먹고 그랬어요. 그 어렸을 때는 금식은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들 그런 것이 금식이라면 여러분들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금식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금식입니까?
몸에 좋으라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맨날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요,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끊는 건 끊는 건데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회개 때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그마다 단절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 때 무엇으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할 그 옥상에 올라갔어요. 보지 말아야 할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할 그 여인의 손을 잡았어요. 말하지 아니해야 할 말들을 했어요. 그러한 음욕의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죄를 짓는 것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 안 먹었다고 하나님 나 회개했어요, 나 금식했으니까 나 잘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끊으면서 내가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서 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단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금식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면 금식하면서 죄를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끊어버리면서 이제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가야 할 것을 가고 잡아야 할 것을 잡고,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겠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그렇게 죄를 끊고 그렇게 돌이키는, 주님께 돌이키는 그 단절이 금식의 의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회개하고 결단해야 한다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죄를 끊겠습니다. 내 육체, 내 감정, 내 생각, 모든 것으로 지었던 이 죄악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금식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금식한다 하면, 아, 저 사람 죄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결단했구나, 노력했구나, 함께 기도해주고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금식을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갖고 막 약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중보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죄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어려워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죄를 끊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악에서 멀어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죄를 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앞으로,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금식하는 사순절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울며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울며 애통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애통하고. 여러분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그렇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몹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이란 몹시 슬픈 것을 이야기하죠. 애통이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눈물로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한 일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슬픈 일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잖아요.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지금 저기 터키에, 튀르키예, 시리아에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요,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란 세상이 말하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슬픔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는 해요. 그렇죠?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애통이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이 애통이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온전히 설 수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눈물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가만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추악이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사는지, 어쩌게 그렇게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춰보니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이에요. 그것이 애통.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순절의 삶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어. 그것을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만 되면 마음이 평상시보다 숙연해지잖아요. 그렇죠? 고난 주간이 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2017년도인가요? 우리 성경 필사를 한번 전교인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쓰다가요, 주님 말씀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고난 주간에 눈물을 흘립니까? 왜 슬픕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못 박아 주셨는데, 죽이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답게 사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양인가? 그래서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애통하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회개함으로 애통하는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길게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렸는데, 주님 만난 은혜를 누렸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그런 나를 보면서 회개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 애통함을 통해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음을, 그리고 그 죄로 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는 함께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애통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절에 애통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의 고난, 고통, 죽음 때문에만 눈물 흘리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고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죠. 13절에는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요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하고 죄를 끊고 애통하며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신다. 우리를 깨끗한 자리,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칫 주춤주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사명이 있고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다 그래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좋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좋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세상도 누리고 그냥 이렇게 살게요. 지금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칫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순절이라고 회개는 하는데, 사순절이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데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는 멈칫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미쳐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근데 다 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오늘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기도 막 했는데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단
요만큼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늘 말씀에서 요엘이 선포한 대로 금식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다 아뢰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지금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죄를 끊어냅시다. 금식하듯이 우리 죄를 끊어내고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 흘리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부른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아까 금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장로들부터 어린 젖먹이까지, 그리고 갓 결혼한 신랑 신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급한 일이 있던 무슨 일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이자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자고요? 함께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내 죄를 회개하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울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엘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제 금요일 이야기할 때 그게 성회 금요일이라고도 제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모여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라고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은 누구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절기이지만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은데 왜 함께 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죄는 혼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퍼졌던 것처럼 죄의 문제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불평 불만 때문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져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잘못되면 언젠가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함께 모여서 그것을 회개해야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성회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여기고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단절돼야 하는 절기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울며 애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고,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결단합시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런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새벽기도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도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성경도 만들어서 함께 쓰자고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만 돌아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가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